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표현을 붙입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말에서는 선하다는 착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윗분에 대해서 착하다고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기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시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생각은 구약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말 구약 성경에서 선하다고 한 표현은 원어에서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좋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국어 사전을 보면 우리말에서 좋다에 해당하는 뜻이 무려 21가지나 됩니다. 이렇듯 좋다는 말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하시다는 말로 바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선하다 또는 좋다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좋다, 착하다, 선하다는 기준이 자기 자신인 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참 좋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뭔가 속이 뒤틀리면 교회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떠나버립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좋았던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로 평가가 바뀝니다. 실상 바뀐 것은 교회가 아니라 자신이 교회를 바라보던 관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늘 자기 주관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교회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선하지 않은 나쁜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평가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바뀝니까? 내게 잘해주면 좋고 내게 잘못하면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한다면 이 세상에서 선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은 없어집니다. 오직 사람 자신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위치에 서려는 교만한 짓입니다. 이제까지 좋다고 하던 것을 어느 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나쁘다 하면 그것은 십중팔구 자기의 평가 기준이 잘못된 것이며 자신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심하게 책망하시고 고통의 파도 속에 밀어넣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모든 선의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모든 선의 근거와 기준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게 잘해주고 친절해도 하나님 말씀이 제시한 선의 기준과 다르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인기나 평가에 관계없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또한 자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며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때까지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뜨거운 가마에 필요한 시간만큼 구워내야 하듯이 무엇이든지 좋게 되고 완전해지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밖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밖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도 옵니다.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주로 사람 안에서 생기는 시험은 그냥 방치하면 그 사람을 망치는 시험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서 생기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당하는 안 좋은 일이나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으려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성을 알기에 13절에서는 아무도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입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말하면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유혹까지도 하나님 탓으로 사람들은 돌립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5절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12절에서 말하는 경우와는 달리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13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신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13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라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악을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악이든지를 묶어서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에서도 어떤 악에게서도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유혹을 받으면 그 매력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유혹에게도 조금도 이끌리지 않으십니다. 유혹이란 악이 선의 탈을 쓰고 달콤한 향기를 내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혹은 아무리 보기 좋고 달콤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십니다. 그러기에 악에게 끌리시거나 악과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자신은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이란 독버섯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겉모습은 보기 좋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망하고 맙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로 주어지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숙하게 하려는 의도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은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탄코 사람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악에게도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혹시 듭니다. 혹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유혹하시고 망하라고 착한 사람은 유혹하시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유혹하시지 않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망하라고 유혹하시지 않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기에 누구에게나 악하거나 착하거나 하나님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선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 혹은 유혹을 주셨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란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 뜻과 부딪히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자기 자신이 가진 강렬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며 사람을 홀리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익도 얻고 명예도 얻고 쾌락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좋은 열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열망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욕망과 탐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뚤어진 방향으로 치달리게 하는 것이고 탐욕은 사람을 밑빠진 독처럼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탐욕은 물질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욕망과 탐욕은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도 그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욕망과 탐욕은 명예, 쾌락 또는 사람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손에 완전하게 휘어잡으려 하는 것도 욕망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빌 때 웬만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고 완전히 끝장을 볼 때까지 몰아세우려는 것도 탐욕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자기가 속이 시원할 때까지 가득히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이 삐뚤어진 욕망과 개걸스러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욕망과 탐욕에 끌려 유혹에 빠지면 망하는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15절이 대답합니다. 15절은 마치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고 태어나서 자라는 일에 비유하여 대답합니다.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듯이 욕망은 사람을 그릇된 방향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불쑥 고개를 내민 욕망을 떨쳐내지 않고 품게 되면 이것은 마치 아이를 잉태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욕망은 그래서 마침내 죄라는 아기를 출산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려는 무수한 생각들이 솟구칩니다. 그때마다 밀어내고 누르지 않으면 그것이 강한 힘을 가진 욕망으로 변하여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예외 없이 죄를 낳기에 이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생각은 가차없이 끊어내야 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가차없이 끊어내지 않으면 죄를 낳게 됩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듯 죄는 스스로 자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잘 자라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죄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보면 압니다. 한 번 거짓말은 눈송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그 거짓말이 나중에 나를 칩니다. 무럭무럭 자라난 죄는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멀리 이끌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는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작용해야 마음이 균형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실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고, 정확히 말하면 사고 체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초등학교 아이가 내게 반말을 합니다. 반말을 들으면 기분이 저절로 나빠지진 않습니다. 내 사고 체계 안에 아이가 윗사람에게 반말하는 건 나쁘다 하는 판단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이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내 기분, 내 감정을 나쁘게 만들었던 반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에서 움직인다면 언제나 반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그러나 사고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반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반말을 겨우 말을 배우는 아이나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에서 듣는 경우에는 그다지 감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반말하는 거 듣는 거 뭐 그렇게 나쁩니까? 존댓말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감정이 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내 사고 체계 안에 이런 것은 기분이 나쁜 것이고 이런 좋다가 벌써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배울 단계에서는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아직 사람이 모를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이미 내 사고 체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반말은 이해해주고 오히려 감정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는 일이 감정이 상할까? 내 판단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니거든요. 내 판단 속에.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도 사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 판단이 이거 하는 게 나한테 좋다. 그럼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지 이런 판단 없이 의지만 움직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고 체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지정의만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 기분의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분은 감정이 풍부한 것이 아니고 사고 체계가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체계를 병들게 해서 모든 일에 감정이 상하거나 의지가 박약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만드는 그런 병균이 있는데 그것이 욕망과 탐욕입니다. 이 병균이 침입하면 결국 사고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탐욕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이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자기의 잘못으로, 때로는 이유도 잘 모르게 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이 통째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긴 터널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나 연관관계나 결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다 내가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찌꺼기를 제해내고 성숙해지려면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부드러운 표현인데 의미는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밀어내서 유혹에 빨려 들어가서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내 속의 욕망이 내 삶을 비뚤어지게 만든 데서 생긴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들과 닥쳐올 죽음이 매우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기꺼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에 시험을 당합니다. 불순종하기에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을 골라서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이라 할지라도 골라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참아내기 힘들어 하시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망치려고 뻗쳐나오는 욕망의 유혹도 밀어내고 떨쳐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조차도 믿음의 시련이 되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저희의 고개를 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아픔을 보고 끙끙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 늘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유혹을 밀어내고 떨쳐내도록 도우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입으로만 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에서 가득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